이제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변화산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유신 정권이다 뭐다 해서 독재와 데모가 정말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신문에는 사실을 보도하면 검열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변무려 쓴 기사, 빼놓은 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문을 읽을 때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눈에 보이는 기사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기사보다 그 행간에 쓰여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사에 진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이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알고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변화산 체험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이 영적 체험이 주는 의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체험을 통해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후에 엿새가 지냈다는 말이죠. 그럼 그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뒤돌아봐야 할 것 같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아주 멋지고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 아주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모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부귀영화를 함께 누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하게 반발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자기 십자가의 가르침에 대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시리에 빠진 채로 그렇게 한 주가 흐른 겁니다. 아, 이렇게 험난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면 과연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미래를 직감한 제자들은 염려, 걱정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기로 작정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죠. 만약 제자들이 산에서 이런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의 길도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판단하셨던 거예요. 결국 변화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나타난 영적인 현상, 즉 하늘의 영광에 대해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옷이, 즉 예수님의 옷이죠.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형상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빛나는 광채로 감싸인 눈부신 형상으로 변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 모습 연상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 그를 볼 수 없게 되자 모세가 스스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어요.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면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둘째,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를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에게 무언가 구하고 또 응답받는 것으로 이해해요. 여기서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심으로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눈부시게 변한 예수님뿐만
있으신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도 목격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여기 이 변화 산상에서의 상황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0절 33절에는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0절로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훨씬 더 상황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깊이 졸던 중에 주변이 소란해서 잠에 깨보니 눈을 떠보니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거예요. 더구나 그 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란 내용이었어요. 참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럽고 정말 이 환상적인 장면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에 구약 시대의 영웅인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현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에 관해 의논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대신 오직 이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승천하여 나간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모세가 나타났던 사실은 이제 율법의 구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한평생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며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도 선지자도 오직 그 모든 그들의 삶의 끝은 그들의 증언의 끝은 예수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열매 없이 후회와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치기도 해요. 이런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이 오는 상황에 그들은 심히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이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더라도 만약 백성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자기 십자를 모두 졌고 모세의 말에 따라 결국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예, 인생의 성패는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자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은 누구나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때 그 두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문제로 시선을 맞추는 순간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봤으니 오늘은 좀 적당히 한눈 팔아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는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험하고 좀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항상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편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갑자기 깨서 눈앞에 벌어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나 또 갑자기 초막 타령을 하죠. 아직도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초막이 필요한 인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에게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어요? 초막이 정말 필요하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 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증언합니다. 예, 제자들은 갑자기 눈앞에 전개된 이런 초자연적이고 눈부신 환경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마침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어요. 제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구름 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음성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키므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구원사역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잘 안 들려요. 들려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약의 대표라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죠. 더구나 예수님의 그 눈부시게 광채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희열도 함께 맛보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안식처였기에 바로 이 자리에 초막을 치려는 그런 욕심까지 생겼던 거예요. 이제 저 제자들은 더 이상 산 아래 험한 세상에 내려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소리가 그치자 제자들을 덮었던 그 구름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황홀하던 천국의 체험, 하나님의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던 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황홀한 체험 속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이 영적인 체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또 믿음마저 흔들리는 일 만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영적인 체험을 기억하셔서 하여 새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능력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영적 체험은 믿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며 따라갈 힘을 줍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환난을 극복할 힘도 세상의 빛을 비출 힘도 부족한 우리들 믿는 자마다 이런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힘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산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꼭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현장이 변화 선상이 되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동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에서 또 사회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차지도 돕지도 않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몸이 건조한 신비듬 생활,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새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험한 세상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요 새 힘으로 새롭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변화선의 영광을 내 삶 속에 체험함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